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약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 구월동에서 같이 밥 한번 먹자. 우리 이번 여름에는 우리 가족들끼리 남해로 한번 여행을 가자꾸나. 이러한 자그마한 약속과 더불어서 큰 약속도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계약의 관계나 혹은 결혼 서약과 같은 큰 약속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 백성으로서의 약속의 준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은 약속을 맺으려 합니다. 물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또한 성취되기 위해서는 양쪽 당사자들의 신뢰와 또한 약속 준수의 모습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에 보통 하나님은 어떠한 약속이든지 그것을 온전히 지키는가의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시시때때로 어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약속에 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로 옮겨갑니다. 여기서 떠난다는 그 단어 속에는 이주가 빈번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임시로 거주했었던 그 장막의 말뚝이 있지 않습니까? 말뚝을 뽑아서 그 장막을 거둔 후 새로운 곳으로 옮겨간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까지 나그네의 삶을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불만은 왜 고생 끝에 낙이 오지 않는가입니다. 좋은 곳에 데려간다라고 했기에 그 약속을 믿고 그 말을 믿고 그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왜 이 광야가 계속되는가라는 불만을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퍼붓는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자 또한 언행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영적 이스라엘인의 모습으로 광야 속에서 불만을 갖게 됩니다. 왜 나의 인생은 이토록 곤고한가? 어느 때까지인가? 그런 마음에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죠. 이 광야길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는 인생의 여정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생각해야 되는 세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동사 중심으로 함께 이루어 본다면 첫 번째는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받아들이다. 뭘 받아들일까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통 상담을 할 때에 문제를 가져온 내담자들이 여러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간직한 삶의 태도에 따라서 그 문제를 극복하냐 극복하지 못하느냐가 매우 달라집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분들은 좀 영어를 조금 쓰면은 Y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Y라는 것은 왜라는 것이죠. 왜 내가 이 정도가 됐습니까? 왜
나에게 계속적인 문제가 발생합니까? 왜 나는 이러한 엉투당투한 가정에 태어나서, 왜 우리 부모는 나를 지원하지 못하는, 왜라는 그러한 물음을 갖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핑계를 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탓이 아니라 상황 탓, 가정 탓, 환경 탓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과 환경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억누르고 나를 짓밟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왜라는 그러한 물음보다는 how, 어떻게 라는 마음의 태도, 삶의 모습을 간직한 사람은 왜라는 물음의 사람보다는 조금 더, 그리고 훨씬 많이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라는 것은, 그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문제가 이 정도인데 그러면 어떠한 모습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까? 어찌할 수 없지 않은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어떻게의 마음인 것입니다. 조금 전 받아들이다 라는 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여러 여건과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왜 나에게, 왜 나는 이라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지금의 모습 속에서도 인생이 고난의 여정이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에 내가 원해서 1959년 3월 23일 혹은 1983년 7월 27일 날 이 땅에 태어나야지. 많은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에 태어날까? 홍콩? 필리핀? 미국? 아니야, 한국이 K-팝 뭔가 참지성이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한국에 태어나야지 하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내가 태어나야지, 어느 곳에, 어느 집에 태어나야지 하는 사람이 없고, 당연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싶은 사람은 없으나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 인생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던 적도 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좀 편히 살고 싶습니다.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오긴 옵니다. 언제일까요? 이 땅에 수고를 다 한 뒤, 그때는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지요. 그 전까지는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여정, 광야길인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에 동사가 있는데 그것은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이 있다. 다시 한번. 끝이 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끝이 있지만 이 광야의 여정도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답답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그 끝을 모른다는 거예요. 287일 그때만 지나면 내 삶의 지금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286일을 진짜 힘있게 나아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 5분 전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좀 보편화되어 있지만 23년여 전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때는 이 지도만을 보고서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먼 길을 가야만 됐는데 지도를 보고, 근데 웬만하면은 찾고 가곤 했었는데 어느 길을 갈 때는 계속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이 길인 것 같은데 어느 날 안개도 막 뿌옇게 꼈습니다. 조바심도 나고 또 불안도 했습니다. 안개가 조금 거친 후에 어느 작은 마을에 가서 도대체 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것을 몇 번 반복했는데 끝내는 바로 3분 정도 가니까 그 찾는 목적지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저희로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인생의 여정 속에 어떨 때는 그 3분을 못 참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3분이 아니라 3년이라는 그 최종의 끝을 알면은 견딜 수 있는데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막막한 것이.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찾아야 될 것은 그 길의 해결이 아니라 희망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희망, 소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소망을 놓지 않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소망을 잃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장애를 맞이한 사람들에게 병원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공황장애로 죽지 않습니다. 좀 엉뚱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 공황장애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황장애의 여러 가지 공통점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호랑이가 달려오는 듯한 공포심을 갖게 됩니다. 물론 호랑이에 쫓겨본 그러한 공포까지는 없겠지만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공포이지만 죽진 않아요 라고 말을 전해 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그것에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죽지는 않는구나. 그 끝을 아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죽지는 않는구나 하는 끝에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이라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내가 누구나 겪는 삶의 여정이구나. 광야의 길을 나뿐 아니라 평안해 보이는 이 땅의 수많은 어떠한 사람도 그 광야를 걷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광야의 여정 속에 끝은 오는구나. 나는 그 끝을 알 수 없지만 내 생각과 판단과 마음과는 달리 너무 길어지는 것 같은 지금의 모습에 견딜 수 없는 곤고함이 있지만 분명히 끝은 있구나 하는 마음을 받아들인 후 마지막 세 번째,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누가 함께 하실까요? 네, 제가 생각하는 그 분,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이 앞에 받아들이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생각하고 마음속에 받아들인 후에 끝이 있는 것을 느끼지만 어쩌면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면 아무런 노력과 수고가 헛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삶에 고난, 고충이 있을 때에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제가 최근에 요양병원의 어떠한 성도님을 배웠습니다. 연세가 90이 넘으신 분이었어요.
휠체어에 탄 후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뵀었던 분이죠. 그런데 그 모습 속에 평안함이 깃들여 있었고 또 실제로 평안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의 외로움의 모습, 또 힘이 없으니까 좀 안쓰러운 모습, 제가 한편으론 위로하고 격려하러 갔었는데 도리어 은혜를 받았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 지난날에 그 모든 고충과 고난과 염려가 있었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음속에 확신하니 마음이 평안하다는 것이에요. 제가 삶의 어려움 속에 처음 수능 학력고사를 보고 힘들었을 때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위로한다는 말씀이겠죠. 야, 괜찮아. 그러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머니로서 당연히 낙심에 빠진 자녀에게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의 그 음성이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마음속에 큰 힘이 되곤 합니다. 그 말을 한 분이 저의 부모님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네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지금 아버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함께 하심, 어려움의 순간에 고난의 때에 약속을 하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광야의 길을 지금도 걸어갑니다. 어려움의 순간들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낙심과 또한 눈물과 애통이 있을지라도 지금의 이 고난의 여정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끝이 있음을 마음에 믿고 또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약속의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너는 내 것이라입니다. 본문의 5절 말씀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기서 소유라는 이 세쿨라라는 원어는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특별한 보물, 보석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민족보다도 모든 나라보다도 특별한 존재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에게 지금 약속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이 약속을 하는 당시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애굽으로 사는 지 3달 후의 모습입니다. 보통 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소중한 보물이야 라고 자녀나 혹은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적어도 그 대상자가 자랑스러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자랑스러워야 돼요. 그 가진 능력이 뛰어나고 뭔가 뿌듯한 성취를 이루었고 그럴 때에 사람들에게 야 얘가 내 자녀야, 얘가 내가 아끼는 사람이야, 얘는 나의 소중한 보물과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은 그러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백성들의 징징거림,
왜 나를 여기서 벗어나게 해서? 그러한 모습을 이미 하나님 아버지는 경험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모습을 하나님이 알지 못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존재,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듣고 또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고 이방 신상을 섬기고 만든 그런 파렴치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앞에 두고 그 백성들과 함께 맺었던 약속 첫 번째가 바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이. 조금 전에 제가 어머님에게서 받았던 그 마음속의 안정감을 생각해 봅니다. 저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그 모습을 또한 바라보고 경험합니다. 내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왜 고민하고 있느냐? 물론 걱정할 수 있는데 너는 내 것이야. 그런 마음속에 순간순간 삶의 고비와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었던 그러한 삶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니라. 우리 믿음의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임을 마음속에 믿고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약속의 말씀, 그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우리 본문 6절 말씀에는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인간의 죄를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속제물로, 제사로 바치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는 다른 나라의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의 열방의 별과 같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70인역이라는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이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 같은 말씀이 나오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런 말씀은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왕이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교인들의 대다수가 바로 하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종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면 종이나 하인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비천한 자리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서 왕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처럼 여기고 있어요 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당사자들, 교인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황당하기도 하고 또 당황스럽기도 했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신분이 노예인데 이러한 엄청난 말을 들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노예 출신이 있으십니까? 있으면 한번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노예 출신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노예 해방이 이미 진즉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노예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노예 같은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남아공에 간 때가 200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서 제일 늦게 노예 해방이 된 나라가 남아공이고 그것이 1997년도예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이 된 지 7, 8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간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남아공 하면은 뭐 아프리카 한 도시 나라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 나라는 조금 독특합니다. 굉장히 많이 발전됐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유럽이라고도 칭합니다. 2003년도에 갔는데 그때에 벌써 그 도시에, 제가 갔던 도시에 몰이 있었어요. 이마트,
이마트와 같은 그러한 몰이 벌써 그 당시에 한국 제가 살았던 엄청난 도시 인천보다도 더 발전됐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백인들이 일궈놓은 나라였어요. 땅이었습니다. 흑인들이 하는 역할은 그 도시 외곽에 살다가 아침에 새벽부터 버스나 기차로 와서 백인들의 하인 역할을 하고 또 백인들의 자녀를 키우다가 해가 질 때면 다시 그 도시를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들이랑 한 6개월 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은 그 흑인들을 종처럼 부려먹는 것이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에 무슨 종이 있습니까? 그저 주변에 가정부 역할을 하는 분들 이 정도인데 그저 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는 모습, 그리고 그 흑인들의 모습도 그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노예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는 모습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그 베드로에 전한 그 소아시아의 교인들, 그 사람들의 심령 속에 나는 노예인 것이에요. 노예 같은 존재가 아니라 노예였어요. 노예이면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였던 자신들에게 베드로께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너희가 왕이야, 너희가 제사장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며 약속을 하는 것이에요. 잘생긴 사람한테 잘생겼네요 라고 하면 맞아,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왕같이 권위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왕 같은 사람이요 라고 하면 괜찮아, 당연하지 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의 백성들은 바로 왕 같지도 않은, 그리고 불충하고 죄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렇죠. 제가 그 정도 능력이 되는 사람이죠. 그 정도의 학력도 있고 인격도 있고 또 주를 위하여 봉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마음이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품에 안아주셔서 너희가 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제사장이야. 너희의 능력이 부족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하나님인 내가 너희를 왕으로 세웠고 또한 제사장으로 세웠으니 너희는 왕 같은 마음으로 이 땅의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한 제사장의 심정으로, 제사장의 신분으로 많은 백성들에게 그 죄를 사하고 또한 그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위하여 함께 복의 통로가 될 존재이다 라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자아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약속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내가 왕 같은 존재로 제사장과 같은 신분으로 이 땅에 무수히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왕이요 제사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내 것이다. 또한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서 세 번째 마지막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증과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런 말도 하죠.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좋았어. 그래서 그 놀림과 또 그 웃음, 또 농담 같은 것에 상처를 입고 또 집을 뛰쳐나갔던 그러한 경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의심하는 그러한 순간이나 경험도 있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신이 낳은 자녀 말고 다른 낳지 않은 자녀를 자녀로 입적하고 또한 받아들이는 것, 입양이라고 그러죠. 이전보다는 입양 가족이 좀 더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 말고 위탁 가정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입양하기 전 단계로 위탁해서 2년, 3년 키워본 후에 입양을 하거나 아니면 입양할 마음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머니가 감옥에 있기 때문에 도저히 키울 사람이 없어서 그 2, 3년의 기간 동안 위탁해서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다시 그 부모에게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 목사님이 그 위탁 가정으로서 자녀를 이렇게 받아들여. 하지만 그 위탁의 순간 기간에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엄마, 아버지라고 불러요. 지방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잠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보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친구들이 왔으니까 잠시 집에 놓고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한 6살인가 7살 정도 됐는데 엄마 그러면서 막 이 말 저 말 하면서 불안정하면서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으려는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불안정한 것이에요. 아이가 아는 거예요. 이 엄마, 이 아빠가 내 진짜 나를 키워주고 나를 낳고 키워준 부모가 아니고 어느 시점에서는 내가 이 가정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어떨 때는 과잉의 반응을 보이고 어떨 때는 방어적으로 그 땡깡도 부리고 그러한 모습의 위탁의 모습을 보기도 했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나의 신분이 하나님이 나의 부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면 그분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기도 생활이나 내가 말씀에 집중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자녀로서 멀어지거나 자녀로서의 신분에서 떨어지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모습, 우리의 무도한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떨 때는 미련하고 뻔뻔하고 또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렴치한 마음이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을 아뢰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는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하여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기에 끝까지 너를 책임지고 인도하여 줄 것이다.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땅에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의 마음속에 자부심을 갖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한 그들을 섬길 것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니 어떠한 상황이든지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월을 보내면서 우리는 여전히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련함 속에서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계속적으로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괴로움과 슬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넉넉히 품에 안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맺은 약속의 성취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어길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의 약속을 이 세상 끝날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